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거기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하고 또 이방인 지역을 쭉 거쳐가지고 오셨죠. 주로 이제 갈릴리 지역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 지역에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무슨 얘기냐면 점점점 어디로 향해서 가시는 걸까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사람들이 많은 곳을 향하여, 도시를 향하여, 특별히 예루살렘을 향하는 것이죠. 왜? 유명해지시기 위해서? 아니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가고 계시는 그 길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한적한 곳에서 다시금 중심부로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이 전례대로는 무엇입니까? 이 유다 남자들은 회당과 모이는 곳에서 말씀을 서로 가르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전에도 그러셨지만 지금도 그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자리엔 누가 있었을까요?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2절에 바리새인들이 그 가르치시는 예수님께 나와서 그를 시험합니다. 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있었죠. 예수님이 유명해지시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시험하게 됩니다.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왜 이 질문을 했냐면 이 바리새인들 가운데서도 이 결혼 제도에 대한 것에 대한 각자의 주장들이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율법이 있으면 그 율법에 대한 해석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부분들의 해석을 해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법에 법을 더하는 사람들이었다. 자신만 더 잘 지키면 되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도 그것을 나중에 요구하거나 또 자신이 잘 지키는 모습이 자랑스러워했었던 그 바리새인들을 보게 되죠.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버린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혼 제도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이 버린다라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사람인가, 그 남성 중심의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에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에게 명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자신의 주장을 한다 할지라도 최소한의 그리고 가장 끝자락 가운데 있는 건 율법이고요. 그 율법의 핵심의 사람은 모세죠. 사실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이신데 이들은 그 문구, 사람에 집착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명령하셨니? 이렇게 묻지 아니하시고요. 모세가 너에게 어떻게 명하였느냐? 너희들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 율법엔 뭐라고 되어 있느냐? 4절에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서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자꾸 버린다라는 단어를 바리새인들이 쓰는데 그 이혼하기를 허락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혼 증서를 써줘서 이혼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5절에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십니다. 너희 마음의 완악함으로요. 너희는 바리새인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완악함이죠. 사람들의 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이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고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결혼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요. 웬만하면 헤어지지 않는 것도 한 몸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말씀 안에서 결혼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할 때도 정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배우자인지를 알아보고 물어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짝지어 그 뜻대로 결혼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했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헤어지지 않는 것이 믿음 안에서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이 되어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결혼 제도를 잘못 이용하는 것이죠. 10절에 제자들이 다시금 이거 예수님 조금 더 설명해 주십시오 물어봅니다. 11절에 예수님이 더 풀어 주십니다.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하며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 시집가면 간음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예수님이 이 단어를 쓰죠. 버리다. 우리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하나님이 짝지어 준 사람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혼 증서를 써주라라고 했던 것은 이혼 증서를 받은 여자는 다시 결혼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혼 증서를 못 받으면 결혼에 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성경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닌데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그런 풍습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악용하는 거죠. 이 여자가 흠이 없거나 잘못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남자들이 다른 여자가 좋으면, 또는 이 여자가 그냥 싫으면 그냥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혼 증서 써주면 나는 내 의무를 다했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짝지어준 사람을 사랑하고 품어주는 것이 옳다. 너가 이 사람이 잠시 싫다고 해서, 또는 너가 이러한 이유로 그렇게 함부로 행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리다 라고 하는 그 의미를 우리는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의미로서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함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결국 결혼 제도에 대한 것만을 보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들 시대에 따라서 그 윤리에 대한 것도 다르고 결혼 제도에 대한 것도 좀 다릅니다. 성경이 뭐 일부 일처제만 이야기한 것은 아니고 일부 다처제일 때도 있고요. 시대 흐름상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뭐 다처제는 무조건 악하고 뭐 이런 것은 아니고요. 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그러한 일들인데, 핵심은 무엇이냐면 나의 마음에 들고 나의 마음에 싫음으로 인해서 버리고 함부로 행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또 결혼의 제도도 마찬가지고요. 또 성도 가운데서도 마찬가지고요. 나의 마음에 들고 이 안함을 통해서 함부로 버리고 또 함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어주신 결혼의 제도 안에서, 또는 하나님께서 이어주신 교회 제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하게 하셨던 공동체 가운데 서로를 사랑하고 나의 판단과 나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께서 사랑하라라고 주셨다라고 하는 그 기준 가운데 품고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또 우리의 친족 가운데, 또 우리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품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